사진은 김영태 이사님 찍어주시고, 네. 기사님 영상 찍으시고. 충전 됐어요? 네, 충전을 좀 해야 하는데. 혹시 안 돼, 너. 탈락. 야, 가셨어! 아, 버리다! 뛰어다니면 벌이 너 쫓아오는 거야, 알았어? 뛰지 마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벌이 너 안 쫓아와. 주원아, 일로 와.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 자, 우리 일로 와. 조형물인데, 이 조형물은 본 그대로 이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는 장면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처음 세례를 받았느냐? 아들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 강화도 출신이었고, 이 강화도에서 이 아들은 인천 제물포로 돈을 벌러 가요. 이분의 직업은 주막집입니다. 주막집. 근데 이 주막집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는 이 감리교에서 최초의 교회, 인천 내리교회라는 교회예요. 내리교회. 자, 이 내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웁니다. 아펜젤러가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책임지는 선교사가 존스라는 선교사야. 존스. 한국 이름은 조원시라고 부르는데, 그 조원시 선교사님이 인천과 이 서해 일도를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세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조원시 선교사라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세를 처음 베풀게 됐느냐면,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내리교회를 다니면서 개를 냈어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개는 건전적인 의미에서 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 인천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개주가 돈 들고 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완전히 난장판 되겠죠? 그것도 교회에서 개를 했는데. 그래서 50명의 개주 중에, 개원 중에 48명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2명이 남는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승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승환에겐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조건이, 내가 직업상 마음에 걸린 거야. 술을 파는 직업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없었고, 또한 노모가, 어머니가 이 강화도에 사시는데 내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그가 인천에서 여기 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런 세례는 당연히 목회자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나라 목사가 없었고, 그래서 조원시 선교사님을 모셔서 세례를 받는데, 강화도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강화도뿐만 아니라 이게 1893년도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을 때고, 특별히 강화도는 더 심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섬은 조금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섬이란 것은 폐쇄적이, 그리고 특별히 강화도는 서울로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유충지죠. 그래서 여러분 병인 양료, 신미 양료, 모든 이 양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런 침범하는 장소가 강화도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는 옛날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곳은 아픔이 많은 곳이었어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한때는 이 강화도가 고려 궁지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늘 아픔이 있던 곳이라 특별히 여기는 의병활동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양인을 좋게 여겼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거야. 선교사가 와서 세를 준다. 선교사를 못 오게 막아버려. 특별히 김초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저 마을인 것 같아요. 저쪽에 살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온다. 못 오게 막아버려. 그래서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갯벌을 지나 선교사가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그 배 선상에서 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반대했던 그 양반이 이게 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했죠. 이분이 이 감리교에선 유명하신 분이에요. 최초로 여러분 감리교에선 목사님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김기범 또 누구죠? 윌리엄 제임스 홀 할 때 김창식이라는 분. 이 두 분하고 이분하고 세 분이 최초로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인데 이 김초 씨는요 목사 안수 한 달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정말 이 감리교에서 유명한 최초의 목회자가 되는 건데 그 일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잖아요. 사소한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세를 베풀려고 왔던 선교사. 근데 보세요. 인천에서 여기 오려면 지금 우리가 강화도로 관통해서 왔거든요. 한참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화도 제가 일부러 이걸 보여드린 건 보세요. 이게 강화도예요. 이게. 자, 보세요. 강화도인데 지금 우리가 이 빨간 길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요 양사면 있는 곳, 양사면이 이 글씨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곳까지 여러분 배를 한참 돌아서 온 거죠. 한참 돌아서 이곳에 와서 세를 베풀었던 이 한 장면이 이 감리교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배출되어진다. 그분의 아름다운 업적이 저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볼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처음에 이 집안에 이 장소에 한 10명, 10여 명의 성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쁜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쓰러지는 집. 근데 그런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아주 좋은 건물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갔는데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민족성 그 당시 우린 또 너무 못 살았으니까 선교사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후부터 헌금 활동을 하는데 가난했던 그 성도들이 이런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스스로 힘으로 교회를 사고 건축하는 그래서 자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가 또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뀝니다. 양사명에서 양사교회, 교황동이라서 교황교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교산교회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교산교회, 옛날에 지었던 교회는 저렇게 있고, 지금 왼편에는 빨간 벽돌로 지금 예배드리는 곳은 빨간 벽돌이고, 옛날 건물, 저 건물은 지금 박물관, 기념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영상도 틀어주게 하는데, 제가 상황을 보이겠습니다. 가서 볼 수 있는지, 또 없는지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분들은 여기 모르니까 그냥 안 찍고 가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는 사실 40대 열풍년 급제를 합니다. 장원에 급제해서 양반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16세부터 사실 이분이 시험을 치렀고 그래서 계속 성균관에서 학업을 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서울도 자주 왕래를 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선교사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타깝게 55세인가요? 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마감하는 과정도 정말 은혜로운 것은 병들어서 아파 있는 성도 집에 방문하여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전염병이 이분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결국 이분도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안수받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셔서 조금 안타깝지만 김기범, 김창식이라는 이분들은
감리교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제도. 네, 나란히 했다는 거죠. 나란히. 김상임이라는 분이 그 시작점. 네, 한 선교사의 그 노후의 그 어머니에게 세를 베풀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의 마음과 또한 그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그 효심에 감명이 돼서 한 영혼이 예수 믿어요. 훗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인데 제가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구원받는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데 그 열릴 수 있는 마음들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갈망들, 그 열정들이 전해지니까 저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이 그때 열려진 그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 놀라운 과정들을 한번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나는 어떤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평상시에 분명 여러분 우리의 뭐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도구가 나는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나는 잊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을 향하여 얼마나 감동적인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계속 이 역사 투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또 나도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는 지금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지나갈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과 삼천이 탐방놓고 그리고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뛰어 올라와봐. 다시 내려갔다가. 야, 이거 시원하지?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지? 시원해? 아무도 안 봐. 시원하지?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아니, 아니. 지하무도 안 봐. 지하무도 안 봐. 창피해, 야. 와. 아빠 어때 거? 아빠 왜? 우리 가서 얘기해 빨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 정도 숫자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자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옛날에는 뭐 이건 성경인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성공회는 엄밀히 따지면 또 성강, 천주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 개신교라고도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참 애매한 일인데, 이 성공회가 왜 이 강화도를 왜 탁해도 됐느냐?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강화도 섬을 이 영국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아이오나 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이 스코틀랜드 아이오나 섬을 이 대영 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한 섬인데 그가 콜롬바라는 사람이 이 아이오나 섬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할을 하셨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수도원을 창립합니다. 근데 이 콜롬바에게 영향을 준 100년 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패트릭. 이 패트릭은 아일랜드 섬, 영국 왼편에 아일랜드 섬에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탈출했고 다시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달라는 그 한 꿈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 사람은 가서 그 아일랜드 완전한 여러분 미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미개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아일랜드가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 영적 피해를 따져온 사람이 100년 뒤에 콜롬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아이오나 섬에서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전 유럽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고 또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조선 땅에 우리 영국처럼 아이오나 같은 섬이 바로 강화도다. 이걸 꿈꾼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전망대에서도 얘기 들었죠? 이 강화도는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라는 것을 다 여러분 다 들었죠? 굉장히 중요했다고. 고려시대도 중요했었고 조선시대도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에요. 항상 서울을 가고 개성을 가면 강화도를 끼고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강화도 이 섬이 우리 성공의 선교 기지의 선두주자다. 이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와 또 감리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1893년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는 93년도가 개신교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갔다 왔던 교산교회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설립한 지. 암산 안 되죠? 1893년이니까 121년. 그 교회가 121년, 21주년을 지지난달에 8월 달에 했으니까 행사를 했을 거예요. 강화도의 이 성공회도 마찬가지.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한 5분쯤만 가면 강화대교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김포 나오고 이제 육지가 나온다는 거죠. 초입이에요. 여러분 딱 보세요. 여기가 강화읍이에요. 강화읍.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밀집한. 그러면 읍 중심지면 옛날부터 살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저 보이는 학교 있죠? 네. 학교 위에 산이 있죠? 네. 저 산 위가 저 산이 고려궁지예요. 고려궁지. 여러분 저기 어디에요?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강화도가 여러분 한때는 왕이 살았던 곳이었죠? 네. 저기에요. 41년인가 43년 동안 왕이 살았던 곳이라 궁지로 남아있어요. 우린 저긴 절대 안 갑니다. 가도 볼 것도 없고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 온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 강한 중앙교회도 보고 그래서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온 거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옛날 그 목재 그대로 안에 대들보랑 그 모든 거 그대로
근데 100년이 지나면 사실 나무라는 건 뒤틀리고 꼬여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성공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이런 역사 의식을 좀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만든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지는 성공의 건물들이 곳곳에 지금도 있어요.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고, 그리고 감리교단도 이런 역사 의식이 좀 남달라요. 그래서 보존이 잘 돼 있고 또 자료들도 잘 돼 있어서 감리교단에서 세운 박물관 기념관들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가보면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예를 들었는데 장로교는 왜 그런 게 없는지 얘기를 했어요. 전에. 장로교는 오직 말씀이나 그런 걸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감리교와 성공의 이런 분들은 이런 역사 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장로교 소속되어 있는 기념관 박물관은 감리교에 비하면 좀 떨어져요. 확연히 떨어지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 그대로 있는 장로교 흔적은 거의 없어요. 다 이사를 갔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없을 수밖에. 그리고 기념관 박물관도 자동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근데 여러분 아까 교산교회 그 기념관 봤잖아요. 시골교회잖아요, 사실. 지금 말로 말하면 시골교회예요. 근데 그 시골교회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교단에서 잘 해주는 거예요, 사실. 교단에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쉽게 들어가 볼 수는 없으나 들어가도 별건 없어요. 보이는 건 다 이렇게 창문으로 다 보면 됩니다. 다 보고 여기서 지사님 기념 여기서 찍는 게 제일 예쁘겠죠? 예. 네. 빨리 남는 거.